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고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주신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평생을 하나님의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마가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요즘은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도 지금도 그렇죠, 그죠? 많은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때에는요,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은 무섭다, 두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선명하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빗줄기가 얼마나 굵게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리는지 마치 소방차의 그런 소방호수에서 물을 막 뿌려대는 것 같은 단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그런 비를 내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는 장마철만 되면은 홍수나 비 피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예측 또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도의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그렇고 경북 예천과 강원도 정선에서의 그런 산사태의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해병대 군인의 그런 순직 사건까지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요, 불볕 더위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이제는 대자연의 참사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보도가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힘들다. 참 지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유독 많이 하세요. 저는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지치게 하는 원인이 뭘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고 계실까? 그런 문제를 놓고 저 역시나 기도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 담아서 늘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공감하고 쭉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한계점 앞에서 저 역시나 영적으로 참 정체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제가 요 며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이 자꾸만 생겨나서 주님 앞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이 답답함들과 이 정체되어 있는 제 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좀 빨리 일으켜 달라. 하나님 이 답답함들이 빵 뚫리도록 하나님이 빨리 나를 좀 만져달라. 주님 앞에 요 며칠 제가 집중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제게 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은 아닌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의 일부가 이렇죠, 그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내 삶을 주님이 안아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죠. 그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영혼은 안전히 거할 수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더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한평생 우리의 영혼 안전을 주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힘을 내어 승리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찬양으로도 참 익숙한 말씀이겠죠. 그죠? 또한 설교나 여러 가지 그런 말씀 묵상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 남북 분단 시대에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 나라의 왕이었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갑자기 침공을 합니다. 그 시기가 대략 BC 701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수르 사네비르라는 왕의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는 도대체 왕부터 민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왕부터 시작하여 민족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도 막 지쳐가는 그러한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그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 절체절명의 난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간절하게 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들며 왕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열왕기사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35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주님이 보내주셔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한밤중에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대단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과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참 귀한 감동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즉 우리 영혼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곧 하나님 안에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1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시편 46편의 7절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보통 재난이나 위험한 순간이나 전쟁의 상황이나 위험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생길 경우에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숨기는 곳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은 피난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 곧 피난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라는 이 귀한 말씀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곧 누구이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게다가 연약한 백성들에게, 상처 입은 민족들에게 너무너무 지치고 힘겹고 참 많은 일들이 발생되는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힘내라고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혼을 안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영혼을 안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했던 고난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대군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볼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군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상대들이었어요. 그야말로 공포스럽고 두려움 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하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마치 산을 흔들리게 하는 듯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다 한가운데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수르였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이 서지 않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었던 아수르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이 아수르 대군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1절 말씀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반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 만나 주시겠다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왜 만나 주시는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감당하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엉뚱한 곳에 가서 안전함을 누리려고만 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가? 이거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찾아가서 인생 만사 주저리 늘어놓았던 모습은 없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만사를 주저리 늘어놓는 것, 이거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그 술과 담배나 이런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문제 많이 있으시죠? 많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인생의 문제들, 지금도 이 답답함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가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두려움 내려놓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부터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오늘도 참 처절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오늘도 도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이 무더운 여름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상태로 되돌려 주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영혼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닥쳐왔었던 위기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 안 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수르의 대군의 세력들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강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추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던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라고 4절 말씀은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한 시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연중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물줄기, 강이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왔던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아수르 세력이었어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식량과 식수를 완전히 고갈시켜버릴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공격은요,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마귀의 세력들, 그 사탄마귀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러한 형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취약한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과연 어떠한 부분이 취약 요소로 남아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만히 살펴보면 무조건 취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는 다 있다는 것을 이 악한 영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에 우리 주님은 안전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한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나뉘어 흐르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왕부터 모든 민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마귀의 악한 치밀한 공격에 이렇게까지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곳이 막히면 또 다른 곳에 물줄기가 흘러 물이 문제없이 백성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안전을 이렇게까지 주님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은요, 마치 가느다란 물줄기와 같이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에 자기들에게 엄청난 큰 도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저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를 나뉘어 흐르게 하셨다. 이러한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 과연 내 영혼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과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5절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중에 계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5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죠? 하반절에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도와주신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아침에 기점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새벽에 아침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평생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 중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언제요? 아침에 기점이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한평생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에 기점이 되는 그 시간에 기도할 때에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의 중요성 제가 더 강조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휴가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휴가 기간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휴가 기간을 보내면 자동적으로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도 휴가입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휴가지에 가서도 새벽 5시 그 휴가지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휴가 기간이 되면 내 기도 생활도 휴가인가? 이거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제는 7월 마지막 그리고 8월까지 아마 휴가지를 각자 가실 거예요. 그 휴가지에 가셔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새벽 5시 눈을 뜨시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생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평생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평생 안전한 상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알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본문의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영혼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이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마치 파도 치는 것 같은 것처럼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죠.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을 불안하게 몰고 갔었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은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한 번에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천하를 호령했던 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는 왕은요, 그 전쟁 패배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버지 사네립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네립의 마지막 인생은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끝까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켜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승리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계속 이 말씀에서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인 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어주셔서 그 야곱의 하늘을 찌를 듯 같은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이 한밤중에 완전히 꺾어주셨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렇게 서원 다짐 기도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의 교만함을 완전히 꺾어주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 야곱은 이러한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 관계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7절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 드디어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민족들의 영혼을 이렇게까지 주님은 안전하게 돌봐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10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너희는 이제부터 가만히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만둬라 혹은 멈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금부터는 멈추라. 너의 인간적인 노력을 여기서 그만두어라. 내려놓아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멈추라? 이제부터는 내려놓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향해,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부터는 한평생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내가 땀 흘리며 이 상에서 아둥바둥 노력하며 발버둥 쳤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생각, 계획, 여기서 그만두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방금까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셨습니다. 영혼의 안전을 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당장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기도의 삶을 늘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니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렸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모습들을 여기에서 멈추고 나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르쳐주신 이 영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의 이 방법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진득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진득히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항상 이 자리를 주님 앞에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휴가지에 가실 예정이십니까? 그곳에서도 더 정확한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안전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 언제 가장 시원한 줄 아시죠? 새벽 예배, 새벽 시간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가장 시원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을 주님이 보존하시고 주님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말씀 설교를 준비를 하는 데에 갑자기 핸드폰에 성경 말씀 알람이 딱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 성경 어플이 있는 그 어플에서 말씀이 항상 주기적인 시간에 말씀이 톡톡 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막 작성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데에 이 말씀이 제 알람에 핸드폰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며 다시 답답한 제 영혼을 하나님 끌어달라, 제 영혼이 좀 빵 뚫리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히 유지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의 20장 3절 4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한평생 영혼의 안전한 상태를 잘 유지하시되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진득하게 꼭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 주님 품 안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